자, 오늘은 내 힘으로서는 이 불안한 것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를 내 힘으로서는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그 환경에서 또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극복해내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족장 이삭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밭도 적은 데다가 그 양들에게 먹일 또 목축업을 하면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시비를 걸고 뺏는 겁니다. 이럴 때 그날 밤에도 이 목동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우물이라고 자꾸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은 좀 두려움이 찾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은 낮에 자기의 종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우물 때문에 싸웠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이 했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 얘들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단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고 너희 아버지하고도 약속한 게 있어서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싶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해놓은 기도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이 명절에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이 아들이 이삭이 또 아들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에서가 두 번째 태어나고 에서가 첫 번째 태어나고 맏아들이 에서가 가져가야 될 장자의 명분이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배고픈 형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형이 그걸 눈치채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 불안한 밤에 또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 아버지와의 약속이 이 손자인 야곱에게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을 다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후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너가 가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거기에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고 하나님이 함께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이렇게 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나 사자를 보내줄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친히 갈게. 사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 알았어. 내가 친히 갈게. 친히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주 모세가 세게 나갑니다. 친히 안 가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줄 것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에게 구원하실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고 친히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요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동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봅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친히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또 임무가 지어집니다.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게 됩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세 우리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만 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글자뿐이라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 자체가 그냥 글로서 글자만 우리가 읽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돼.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누구도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이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당시의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된다. 그리하면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명령과 함께 위대한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가 파손되어서 지금 그야말로 풍랑 속에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친구가 같이 매달려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는 너와 영원히 같이 할 거야. 자기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무언가를 역사 속에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더라 이거지.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육지처럼 그곳을 지나가게 하고 물이 벽처럼 세워지면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그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뭔가를 하시는데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생수를 주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뭔가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면서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맹세하시고 정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뭔가를 하나 보여준 것이지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씁니다. 지금 얼마간의 계약금을 주십시오. 계약금을 받아야 계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클수록 중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얼마 몇 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잔금이 들어왔을 때의 계약서의 마지막 도장이 찍혀지면서 은행의 모든 구자로 서로 확인한 다음에 등기 문서가 서로 교체가 되면서 완전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새 언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새로운 언약으로 늘 언약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어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웃습니다. 야,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서 내 아이를 이렇게 안을 수 있다니, 내가 이 할아버지가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다니. 이삭을 얻게 되고 약속대로 야곱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서 마지막에 다윗이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더니 다윗의 얘기를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도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신실한 약속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양이나 소를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내가 새 언약을, 그래서 나의 죽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를 기억하라.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그 떡을, 살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다 한마디 더 하신 말씀이 영원히 우리를 기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겠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곧 첫 언약에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첫 언약에서의 모든 죄가 우리가 실패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속량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가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알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알았어. 너의 죄는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할 거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니오가 아닌 예스 통과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예배하며, 맞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지, 이렇게 나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또 하나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더니 이제는 성령께서 팔을 걷어붙이시면서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보증을 서서 천국까지 데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보증을 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보증 서줄게. 너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죄를 범해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곁에 오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가 보증 서서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요요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작.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등, 다윗, 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함께 할 줄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보증을 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도 약속,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